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부터 구약 히브리어 원어 성경을 직독, 직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 전체를 좀 빨리 보면서 큰 흐름을 잡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읽는 거라든가 사전 찾는 법, 그 다음 문장이 어떻게 생겼나, 즉 해석하는 원리를 말하면 알아먹을 귀가 준비된 사람에게 아주 더 크게 도움이 되고, 읽을 줄만 알아도 또 제가 쓰는 그 특별한 용어들, 워낙 문법에 영어에 주눅 들어가지고 문법 용어라든가 이러면 아예 그냥 경기가 나는 그런 분들 때문에 제가 이제 특수한 용어를 쉽게 이렇게 말한 것들을, 약속이지, 일종의 언어는 약속이니까 그것이 이제 이렇게 준비된 분들이라면 충분히 들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공개해서 구독을 신청해 주신 분들은 이 다음 강의부터는 제가 기회를 드리지만,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구독도 정식으로 공개해서, 공개하면 저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하면서 밝게 확실하게 공부를 하는 게 성령님을 좇아서 공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말 성경, 개역이면 가장 좋지만 아무튼 그런 한글 성경 또는 영어 성경 가장 잘 됐다는 그런 역본들을 같이 놓고 이 공부를 하십시오. 그러면 퍽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여기 지금 직독이라는 말이 이제 낭독을 정확히 할 수 있고 번역으로 직역 형식의 아주 가장 근본, 가장 정통의 번역할 수 있는 그 원칙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걸 놓고 이제 직방으로 설명하는 거거든요. 물론 천천히도 하고 빨랑도 할 수 있고, 한 대목을, 한 흐름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제 흐름에 따라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능력을 갖추신 데는 속독, 속해을 해가지고 한글 성경 읽고 해설하듯 그런 실력의 단계는 이제 궁극으로 목적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장을 보고 주어가 뭔지 동사가 뭔지를 알고, 전치사나 접속사의 구실, 말덩어리 같은 것들을 빨리빨리 보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점점 구비하는 사람이면 되겠습니다. 일단 낭독 실력을 보면 그 모든 언어의 실력은 다 일치하게 돼 있어요. 알파벳 자음 모음의 정확한 음가를 알아야 그렇게 실력이 점점 전진하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역본 성경, 한글 성경과 이거 딱 하면서 차이 나는 거는 왜 차이가 나는가? 한글 성경이 똑바로 됐는가? 문제가 있는가? 뭐를 빠뜨렸고 뭐를 함부로 덧붙였는가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토라 때보다는 느비임에서, 또한 크툼에서 그런 아주 엉터리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게 구약 원어 성경과 구약 번역 성경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이제 우리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한번 제가 기념으로 읽겠습니다.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타 샤마임 프에타 아레츠.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처음엔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 기초위에 있는 그 터닫기, 날개달기, 읽기, 쓰기, 그 다음에 종합해석 것들을 잘하고, 그거 일일을 잘하신 사람이라면 원어 성경 읽기, 히브리 성경 읽기, 헬라어 성경 읽기, 조금 더 이제 어느 부분에 자세하게 설명한 것들을 또 구독 신청한 것을 전제로 그런 분들한테 말하면 제가 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은 그냥 맛보기니까 다 이렇게 들어오시고, 더 계속 공부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공식으로, 정식으로 구독을 확실하게 제가 알 수 있도록, 어떤 분이 구독을 했는지 아이디 이런 것들을 거기에 알려주자면 제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저랑 사귐 속에서 이 공부를 계속 나가면은 좋겠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딱 보니까 이제 브레시트가 앞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 부하게 되면 이제 전치사라는 거죠. 브레시트가 이제 머리, 처음, 근본, 근원, 그런 뜻이니까. 자, 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그 테두리가, 어떤 정함이 있는 거예요. 부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이제 공간, 또는 이게 시간도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테두리. 그 다음, 이 안에서, 이렇게 정해진 것 안에서 벌어지는 사건들, 여러 가지 상황들, 그런 것들이 부예요, 부. 그러니까 이제
부가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 레시트니까 이게 시간으로 쓰이거든요. 시간. 물론 시간이라는 것이 공간과 상호 같이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하는 거죠. 창조 이후를 보면 이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속성을 보면 영원하시면서도 또 사람이 되시기도 하고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기도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는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곳에 지금 있지만 영으로는 그곳만 아니고 이 땅에도 역시 계신다 하는 그 시공의 문제, 존재와 사역의 문제를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정확하게 잘 공부를 하시려면 원문은 필수입니다. 너무나 필수입니다. 부 알았죠? 레시트가 처음에는 뜻이에요. 마음이 급하신 분은 사전 찾는 법을 공부해서 이걸 사전을 찾아서 복습할 때 읽어도 보고 뜻도 쭉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것 아닌데 시간으로 처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지금 요런 어떤 이게 지금 명사 앞에 있는 말들은 문법으로 전치사라고 하는 거잖아요. 부랑 레시트가 결합해서 어떤 상황, 즉 시간의 그 상황을 지금 전제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부, 레시트. 자, 어떤 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시공간 상황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여기 레시트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자는 건 없어요. 그렇잖아요? 언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거 부라고 하는 구실이랑 레시트라고 하는 이 이름을 언제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것에 대한 속성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건 쭉 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를 봐야만 합니다. 성경으로 해석하는 기본 원리를 터득하고 성경에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데 멈춘다는 그 흔한 이야기를 하면 원어 성경을 필수로 전체를 다 파악할 수 있어야 그 말이 성립하고 그 다음 똑바로 번역된 성경들, 직역으로 번역된 좋은 성경들을 또한 숙지해야 성경으로 해석한다 하는 그 성경 해석의 대원리를 성경 원문 안에서 번역 성경 안에서 똑바로 깨우치다 보면 그것을 파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 성경의 원자도 모르고 직역 성경의 직자도 모른다면 무슨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에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데 멈춘다는 그 말은 다 그냥 허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자, 요런 상황을 일단 떠올리십시오. 레시트에 부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께서 이제 계시하려고 하시는 어떤 시간, 정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점은 처음이란 말이에요. 처음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자, 그 다음에 이게 동사가 나왔어요. 동사. 동사가 원래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구약 원어의 정순이에요. 그 다음 주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앞에 나왔기 때문에 대딸이 센 거예요. 브레시트. 딴 거 몰라도 브레시트라는 말이 도치가 되어 있을 뿐더러 이 상황을, 이 기록을 한 모세의 신학, 모세의 기록한 의도 중에 이것이 대바람에 있는 거예요. 브레시트, 어떤 처음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일단 대전제를 해놓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 어떤 그 공간 가운데 어떤 시점을 딱 찍어가지고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의 이제 눈길을 끌고 있는 거죠. 이 바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이루어진 사실이죠. 완료라고 하는 건데, 바라. 이게 뭐 현재 완료인지, 과거 완료인지, 미래 완료인지, 그거는 이제 문맥 중에서 결정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히브리 같은 경우는 완료다, 동사를 완료다, 미완료다 이렇게 두 쪽으로 생각을 해요. 완료, 미완료. 그리고 원래 구약 동사는 시제가 없어요. 그때 시제를 쓴다는 그 기본 사실을 깊이 해명해야 돼요. 우리 헬라어 같이 그냥 자세하게 아주 잘잘이 쪼개서 기록하는 그 성격이 구약보다는 훨씬 강한데 구약은 이렇게 뭉뚱그려서 했다고 해서 섬세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또 자세히 분석했다고 그게 늘 섬세한 건 아니에요. 분석하되 다시 묶어서 하나로 여기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천만해져요. 다 갈라놓은 다음에 이게 통합이 안 되면 끝나는 거죠. 완전히 철저하게 파괴돼 버리는 거예요. 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나오는 게 주어예요. 그렇죠? 동사를 보면 그 앞에 나오는 그 인칭 대갈통, 뒤에 나오는 일칭 꼬랑지가 이게 주어구실을 해요. 주어구실. 변하지 않죠. 그거는. 근데 여기 지금 앞에가 없으니까 일단 완료꼴이다. 뒤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남자가 했다.
남성 단수 3인칭이라는 거죠. 이 바라가 이제 만든다, 그렇죠? 짓다, 짓다. 요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라, 짓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그 결과가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뭐 완료로 은밀하건 뭘로 하건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이 있는 거예요. 언제? 브레시트라고 하는 이 상황, 이 브레시트라고 하는 상황과 이 바라라고 하는 상황이 참 미묘한 거예요. 그렇죠? 브레시트가 먼저냐? 바라가 먼저냐? 부가 먼저냐? 레시트가 먼저냐? 말장난이 아니라 원문을 보면 그렇게 자꾸 생각을 자아내도록 해주시고 그걸 계속 숙고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 가운데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또 계시하신 것이 있는가? 말씀하신 것이 있는가? 그것을 찾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아무튼 여기 주어는 엘로힘이죠. 그렇죠? 엘로힘. 엘로힘도 이걸 하나님이니 뭐 각 나라마다 뭐 여러 가지로 말들 하는데 그냥 이런 고유명사는 일단 음역하는 게 정직한 거예요. 음역을 해야만 합니다. 이 엘로힘을 신약에서는 이걸 퀴리오스를 했더란 말이에요. 그렇죠? 신약에 퀴리오스라고 했어요. 이게 퀴리오스가 여러 가지를 써요. 구약에 있는 몇 가지 말을 퀴리오스로 뭉뚱그린 게 신약 헬라 말인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다는 말이 잘못됐다는 말이라 이걸 구약을 모르면 말짱 도루묵이 돼버려요. 구약은 이게 예호바도 나오고 그렇죠? 아도나이도 나오고 일반적인 것도 있고 그렇게 여러 가지로 쓰이기 때문에 구약을 모르면 신약을 알 수가 없습니다. 원어 성경만 하더라도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원어 가지고 샬라 할 때 읽기라도 똑바로 알아두었다면 이 흐름이 뭔지 원어의 그 특성이 뭔지 이것만 귀동냥했다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단방에 날려버릴 수 있어요. 정통신학을 깔고 있는지 엉터리 신학을 깔고 있는지 단박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또 그걸 뭐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지키려고 거짓 싹군들을 몰아내버리기 위한 거란 말이죠. 자, 아무튼 어떤 그 부라고 하는 것이 여기 레시트를 만났을 때 굿이라는 거죠. 이거 늘 말씀드리지만 원래 좀 우리말 같으면 메이트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이름을 가르치는 요 레시트를 요 부라고 하는 거 가지고 밝혀주는 거 그렇죠? 처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어떤 것 안에 있는 상황이에요. 처음이라고 하는 것이. 맞죠? 자, 요걸 대전제해 놓고 그때 어떤 것이 완료되어 있냐면 지으셨다는 거예요. 네? 뭘 지었냐니까 에트하 요 두 가지 뭐 가짓수를 말하는 건 아니지만 이걸 한 덩어리를 했을 때 우리나라 말하면 이건 천지라고 했는데 조금 어폐가 있는 번역인데 아무튼 그 하늘들이라고 하는 것을 지었고 또 요걸 와나 괄호도 할 수 있지만 또라고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문장과 문장일 때 이게 그리고라고 하지만 한 문장 안에서 두 말덩어리 두 이름들 할 때는 이게 와나 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 이게 또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건 이제 두를 갖다 강조할 때 쓰는 건데 또를 쓰면 이게 새로운 문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잘 헤아려야 되니까 1절 가지고도 할 얘기는 무궁무진하게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처음이라고 하는 것 이제 제한된 시공인데 바라 지으셨다는 거예요. 엘로힘이 뭐를 에트하고 그다음에 그 하자가 있어서 아주 한정한 거죠. 샤마임 늘 쌍수 복수로 돼 있어요. 그렇죠? 하늘들을 만드셨다. 또 그 땅을 지으셨다. 그때가 그 시점이 이제 브레시트란 말이에요. 처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그러니까 브레시트 요거 자체를 만든 것이 아니고 요런 이미 전제된 상태가 있는데 그때 하신 일이 바라를 하셨어요. 그러면 굳이 따진다면 브레시트가 먼저 있는 상황이에요. 브레시트가 먼저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어떤 시공간의 어떤 그 상황에 대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굿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레시트 이거 분명히 하나님이 레시트를 만들었는데 요 바라를 만든 것보다 레시트가 앞에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 바라가 만든 건 1번은 하늘들, 2번은 에레츠 땅, 요것을 만든 것보다 먼저 이
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레시트는 처음, 그렇죠? 근원, 근본, 그런 것 안에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이미 이것이 있는데 이때 바라라고 하는 일을 하신 거예요. 엘로힘께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시려고 하늘들을 또 그 땅을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물론 이 바라랑 브레시트가 동시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근데 우리가 인식하기는 브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 베이트 구실도 이 바라보다 앞설 수 있고 또 레시트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레시트라고 하는 것과 베이트 보면 동시일 수 있고 레시트가 더 큰 범위고 그 중에 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한 작은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근데 히브리는 이렇게 쓰니까 베이트라고 하는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을 뒤에 있는 이름시 레시트라고 하는 것으로 한정해 줬기 때문에 요거를 먼저 하나님의 인식체계 하나님의 영원하신 마음속에 베이트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로서 레시트를 만들었는데 요런 거 상황 뒤에 벌어진 것이 바라일 수도 있다. 이게 영혼 가운데 다 동시인데 그렇게 한번 재밌게 추구를 해보면 1장 1절을 섣불리 그냥 엉터리 방송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많은데 큰일 납니다. 1절과 2절 사이에 어떤 큰 간격을 알레고리로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원문의 원자도 깊이 있게 구약과 신약 전체를 주경을 해보지도 않고 교회학 체계를 건전하게 전체를 점검해보지 않은 채로 그렇게 말하는 수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새기면 되겠습니다. 1절은 끝났죠? 1장 2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편집이 잘못해서 이게 거꾸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거 양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랫줄, 절의 마지막부터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부가 이게 접속사예요. 그리고 앞에 한 문장이 끝나고 이제 새로운 두 번째 문장이 나온 거죠. 그리고 아랫줄에 명사 주어가 앞에 나왔어요. 동사가 두 번째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아랫줄 이게 땅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아라고 하는 동사인데 꼬랑지 나왔으니 완료형. 아로 끝났으니 그 여자가 했다. 바로 아랫줄가 그 전에 이 꼬랑지랑 명사 아랫줄가 동격이죠. 그 땅이 있었다. 그렇죠? 또는 특수하게 이제 되었다 하는 꼴로도 이제 쓸 수가 있는데 이 땅의 그 상태예요. 이게 벌써 뒤에 꼬랑지가 와 있잖아요. 앞에 아무런 인칭 주어가 없으니까 완료된 상태예요. 언젠지 이렇게 돼 있는 거라니까요. 누가? 이 땅. 이 땅을 보면 1절에서 말한 이 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1장 1절에 부라는 것 때문에 연속인데 이 상황에 계속 이어졌다. 그렇게 보면 너무 또 묘미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거 하샤마임과 아랫줄 어떻게 이걸 소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고 이 창조의 시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 시점은 무엇인가 하는 걸 먼저 일단 잘 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 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새길 수 있고 이 아랫줄도 우리가 자기매김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그 땅이 이런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 토후, 보호 상태로 있었다는 거죠. 여기 토우랑 보호를 두 개를 쌍인데 짝꿍인데 여기 이거 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 부라고 이렇게 문장 사이엔 부를 쓰는데 여기 이제 한 문장 안에서도 부를 쓸 수 있는데 소리 원리 때문에 이렇게 아자라는 것으로 이 모음부어 만든 아이들이 소리부어 만든 아이들이 이렇게 정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토호나 보호나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을 이렇게 한 번 더 반복하는 게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강조하는 용법이에요. 토후, 텅빔, 보후, 빈꼴. 자관, 그 땅이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거긴 뭐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뭐 땅 위에 뭐가 있다든가 뭐 풀이 난다거나 뭐 짐승이 있다든가 뭐 흙의 어떤 요소가 어떻게 된다거나 우리 그런 건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땅이라고 하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 그 땅이 존재하는데 토후 보후 상태였다. 이게 얼마나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고 그다음 요런 상태였다. 된 건 아니에요. 요런 상태라고 이 당시를 전제로 해서 시간이 흘렀건 안 흘렀건
이런 상태인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토후, 보후. 있긴 있는데, 땅은 있긴 있는데 그 안에 아직 뭔가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텅 비어 있어요. 그 땅이 어떤 꼴이었는지 어떤 상태인지 그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뒤에 나오면 있지만 물들에서 나온 거예요. 물을 두 쪽으로 나눴을 때 아래쪽의 물들을 한쪽으로 몰고 거기에 이제 마른 땅이 들어왔는데 그것을 갖다 묻히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그것을 갖다 땅이라고 불렀던 거. 그러니까 물속에서 나온 뒤에 있는 말들을 볼 때 아주 여기 보통 엿새 동안 모든 걸 지었다고 하는데 그 엿새라고 하는 그 개념이 하루 이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잘 해석을 해서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이게 부라고 새로운 문장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부는 일단 이 한 문장 안에 있는 부를 볼 수 있고 아니면 이 부, 요 앞에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브레시트 바라 엘로힘이 이걸 그러니까 이걸 두 번째 문장으로 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지금 뭐 어떤 깊은 해석하고 뭐 아주 완벽한 주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직독직해야 하는 거예요. 일단 이 뜻과 쓰임새를 최대한 밝혀드리니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요리해가지고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른 어떤 저명하다는 주석이나 다른 성경 번역들을 반드시 견져 보시라고요. 얼마나 볼만한 주석이 없는가? 번역 성경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걸 이 공부를 해 나갈수록 정말 두렵게 발견하게 되고 정말 거룩한 사명감에 사로잡히도록 해 주실 겁니다. 똑바로만 이것을 깨닫도록 해 주신다면. 그 다음 1장 2절처럼 이렇게 부라고 해서 새로운 문장.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여기 부가 이게 새로운 문장이에요. 이게 한 문장 또는 요거 부하 아랫줄을 두 번째 문장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세 번째 문장이에요. 부하를 자에다 토바보. 그 다음에 이게 또 한 문장 세 번째 문장 부 호셰크. 예, 지금 여기는 주어가 나와 있는데 이 하예타 동사가 없어요. 그렇죠? 요 동사가 여기에 생략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이 하예타에 해당하는 이 하야 동사가 생략되지 않았는가. 자, 부 호셰크 이건 어둠을 가르치죠. 어둠이 어떤 이 하예타가 있다면 어떤 상황이니까 알 위에 알자가 이게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이게 말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말 같으면 이거 뒤에 와야 돼. 이렇게 알자가요. 명사, 꼬랑지, 조사, 토시 같아가지고 푸네이 얼굴들 위에 있다. 옆에 있다. 어떤 얼굴들? 틈이 이게 깊음이에요. 깊음. 나중에 이제 물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하마임이라고 물들이라고 하는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깊음의 얼굴들 위에 깊음의 얼굴들 곁에 호셰크가 요게 생략됐어요. 생략된 만큼 짭짤한 문장이죠. 그 다음 세 번째 문장 또 부가 나오죠. 부, 루아 이건 영이죠. 영. 엘로힘의 영이 이게 주어예요. 엘로힘의 영이 하예타가 여기 또 하예 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 그렇죠? 있었다. 어떤 상태? 여기 무라 헤페트가 독특하네요. 무라 헤페트가 이게 분사예요. 분사. 요게 레이시 히트페 이게 동사 몸뚱아리거든요. 이게 그 앞에 이렇게 무자가 오면은 히필 분사. 강조 분사예요. 강조 분사. 그다음 첫 번째 몸뚱아리 여기 아자가 나와 있지. 요거는 이제 능동 분사 피엘이라고 그래요. 피엘 분사. 라프는 뭔가 이제 이렇게 품고 움직이고 어떤 사역을 하는 모습인데 이게 피엘꼴 즉 강조꼴 동사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고 뭔가 강력한 의식을 가지고 뜻한 바를 지금 펼쳐나가는 것이 분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 분사인지 미래 분사인지 과거 분사인지 그건 문맥에 맞게 결정하면 돼요. 루아흐 엘로힘이 여기 하야가 생략되어 있다면 이런 상태였다. 무얼 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이렇게 무라헤페트 뭔가를 목적한 바를 만들어내려고 계속 뭔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루아하가 이게 주어잖아요. 그렇죠? 주어. 이거 엘로힘은 여기에 관련된 거니까 이게 주되고 이제 설명하는 거죠. 누구의 영이냐, 누구의 어리냐, 엘로힘의 어리라면 그게 어떻게 하고 있었냐? 라하프에 뭔가 품고 움직이고 있는 중이었다. 싹 다 늘 아주 강력하게 어디서 알, 위에서 옆에서 푸네이
A로 끝나면 남성 복수죠. 연결형이니까 얼굴들, 즉 하마임, 그 물들의 얼굴들 위에서, 그 물들의 얼굴들 옆에서, 위에서 라하프, 아주 강력하게 품고 움직이고 있는 중이었다. 됐죠? 1장 3절. 바이오메르, 바니까 그리고, 이제, 이 요메르만 남죠? 앞에 있는 몸뚱아리 앞에 요드자가 나오니까 그 남자가 한다. 그런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 남자가 아마르 뭐죠? 말한다. 근데 이게 바점용법일 때 이게 꼴은 대갈통이 나와서 미완료형이지만 완료형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그냥 문법책에 써 있는데 꼭 우린 뭐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그리고 요드 그 남자가, 이거 이제 주어죠. 대갈통이니까 그 남자가 아마르 말한다. 왜? 대갈통이 나왔으니까 말한다. 그러면서 이게 바점용법을 썼기 때문에 말하면서 말한 완료된 상태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말씀하셨다 엘로힘이샤.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히. 이건 하여 동사예요. 라메데가 생략됐죠. 요드에 해당하는 주어가 요거 오르자예요. 남성이죠. 3인칭 단수. 히 있으리. 그렇죠? 있으리 뭐가 오르 밝음이 빛이 있으리. 바 예히. 바가 바로 이게 접사 부죠. 그 다음에 예히, 이게 대갈통인데 모음이 없는 대갈통이에요. 모음이 탈락했어요. 그렇죠? 뒤에 세 번째 글자 해가 생략됐기 때문에, 세 번째 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수모를 겪는 건데, 오르, 있으리 밝음이 바, 그리고 요드, 그것이 요건 이제 오를 받는 거죠. 여기 요드 물건이니까 그것이 있었, 이렇게 몸뚱아리가 하나가 세 번째 있는 거 특히 툭 튀는 경우 이런 거를 단축법, 소리를 줄였다, 줄임법 매우 강력해요. 그렇죠? 바, 그것이 있었다. 주어가 오르, 밝음이, 빛이 있었. 예희가 굉장히 셉니다. 그 다음 1장 4절 보겠습니다. 바야르, 계속 바점용법이 나오죠. 바하고 그 다음 글 자음 속에 점, 바점. 이런 바점이 나오면 이건 반드시 대갈통이 있어요. 그렇죠? 동사일 경우에 대갈통이기 때문에 미완료형이지만 바점 일단 앞에 상황이랑 연속되기 때문에 앞에가 이미 완료 상황 강조된 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꼴을 쓴 거예요. 그냥 완료 꼴을 쓸 수도 있지만 습관이 그러한 거예요. 그리고 라, 이것 또한 역시 뒤에 라메데, 라 아동사인데 생략됐어요. 그렇죠? 생략된 만큼 이거 소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저시브, 굉장히 강력한 단축형이에요. 보았다, 보셨, 엘로힘이 뭐를, 에트를, 하오르, 그 밝음을. 어둠은 안 보셨나요? 밝음을 보셨다. 키, 왜냐하면 터브 좋으셨다. 키를 갖다 이제 제가 여기서 그렇게 이제 썼는데, 키는 원래 왜냐하면 어떻다, 또는 참으로 어떻다, 또는 계속해서 어떤 결과, 그리하여 그 결과 어떻다,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밝음을 엘로힘이 보셨, 왜냐하면 좋으셨다, 참으로 좋으셨다. 참으로 좋았다는 건 좋아서 본 거죠. 그렇죠? 물론 좋았기 때문에 역시 좋아서 보는 건데, 그런 아주 세미한 뉘앙스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 4절까지 잠깐 이제 공부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계속 이제 열심히 한번 마음을 잡고 하려는 대로 그렇게 하고, 역번들을 놓고 비교해서 제가 설명한 원어 성경의 직역과 한글 번역들, 딴나라 번역들의 차이가 어떠한가, 그 문제가 심각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다름이 있고 더한 것과 뺀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잘들 마음에 유념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 한글처럼 볼 수 있는 그 목표를 놓고 부단히 끊임없이 구약과 신약 전체를 일평생 한 번은 내가 보리라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성령님께 의탁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특히 말씀을 가르친다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첫날인데 유익했으면 우리 구독을 눌러주시고, 구독을 눌러주실 때 자기를 밝힌 그런, 누가 구독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식으로 해주면 그런 분들한테 이 강부터는 이제 쭉쭉 해가지고 우리 직독직계를 짧은 동안에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적어도 창세기랑 마태복음 이상은 쭉쭉 넘어가고 싶습니다. 벌써 창세기랑
마태복음 정도만 보면은 나머지 굉장히 뭔가 모르게 자신감이 생기고 낭독 실력도 늘고 단어 실력이 생기기 때문에 한글 성경 볼 때 벌써 성경 보는 눈이 달라지기 때문에 한글 성경만 갖고 하더라도 놀라운 차이를 깨닫게 될 겁니다. 확신입니다, 이거는. 네, 고맙습니다.